세상에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주님의 입으로 친히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유언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에는 가짜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난리가 있을 것이고 세상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창세 이후에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세상에 끝이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주님이 가까이 재림으로 오셨다라고 생각을 해라. 그러면 이제 지금 오늘날 우리 현 시대가 그래요. 지금 현 시대가 그래서 이런 말세에 사는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랬을 때 이 처방전을 주신 말씀이 25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창세 이전에 이런 세상을 썼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으로 갈 거다. 그러면 성도들은 이 15장에서 말하는 열천의 비유로 너희를 무장하고 두 번째로 달란트 비유로 무장하고 세 번째로 양과 염소라고 하는 그 심판의 갈림이 있는 것을 생각해라. 그렇게 하고 너의 삶을 그렇게 해라. 조정을 하고 인내하고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방전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받으면 되겠죠. 이 비유를 깨달아서요. 그러면 말세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다섯 처녀처럼 슬기로워서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 말씀하시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저를 바깥에 어두운 데로 갖다 내어버려라.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내 앞에서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주님 앞에서 죽어서 바깥에 내어버릴 존재를 하면은 주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존재일까. 이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고 세 번째로 양과 염소를 구별했을 때 주님이 어떤 부류에게는 너희는 양벌에 들어간다. 지옥 세계에서 양벌에 들어가고 어떤 부류는 영생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영벌에 들어갈 염소는 되지 말아라. 그 경고예요. 그럼 이 말씀을 차례로 깨달아가면 되겠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여러분께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섯 처녀는 슬기로워서 등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다고 하고 다섯 처녀는 미련하여 기름이 부족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초점은 기름이 무엇이냐, 등이 무엇이냐 이게 아니고 이거는 빼버리고 열 처녀라고 하는 이 처녀의 신분은 뭐고 이게 재림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무슨 역할일까?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 신분이요. 처녀의 신분을 깨닫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처녀의 신분 쪽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은 말세에 일어서서 성도가 순결한 신부요, 순결한 처녀요, 순결한 성도로 남으려면 어떤 자세가 되어 있을까? 그래서 요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신부 단장 시대라고. 그러면 성도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해라 이거요. 하는데 보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부가 단장하듯이 우리를 다스려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의 순결성이 잊혀질 때 우리 삶에서 언제일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분명히 성도고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신부인데 이 신부가 가져야 할 순결성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일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신랑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를 곁들일 수가 없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행들이 원과 지금과 같이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부의 자세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의리 문제 좀 생각이 돼요. 의리. 그러면 우리가 언제 주님과 나 사이에 의리를 버릴까? 신부는 의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부가 이거 너 신랑이다. 그런데 의리가 이것도 내 신랑 될 수 있고 이것도 내 신랑 될 수 있고 이것도 내 신랑 될 수 있고 그중에 조금 이 신랑이 좀 낫다. 그게 무슨 신부요? 의리가 콕 찍어도 이거 내 신부라고 해야죠. 그 제가 요새 좀 읽는 책이 있는데 그 어떤 원주민 사역 하는데 그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 끝에 가면 섬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 신랑하고의 관계에서 신랑이 나를 의심했다고요. 신부를 의심했다고. 그러면은 이 손가락을 자른다네.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변함이 없다고 손가락을 자르는데 잘라가지고 손가락을 잘라서 준대 신랑한테 난 이 정도로 사랑한다고. 그런데 나이 연세를 많이 드신 신부들은 할머니 신부들은 손가락이 9개, 10개가 넘는 분도 있대. 다 잘라주어서 그렇게 사랑하다고 원주민들이. 여러분 손가락 다 붙어있는 거 보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붙어 살아야지 여자가. 그 신부지. 내가 신부의 얘기를 하는 거야. 신부가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신부가 신견과 의리를 버리면 오늘날 우리가 성도가 신부라고 그러면 오직 예수 일편단심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냐? 이 일편단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신부예요. 신부로서의 일단 턱을 넘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뭐 통합주의가 있고 종교타원주의도 있고 한지주의도 있고 또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의 지식의 세계를. 그러니까 무슨 구원이 오직 예수께만 있냐? 여기도 있을 수 있어? 저기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 이단들의 교주가 나와서 내가 예수다. 그래도 믿어. 뭐 예수가 아무 예수만 되니까. 그러면은 무슨 그 신부냐?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다 지옥 가요. 혹여 거기서 하나는 구원받을까? 어린 반쪽도 없는 얘기예요. 주님에 향하여 오직 이 일편단심의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얘기해서 지혜로운 신부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신부는 오늘날 미련한 신부는 세상이 말할 때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막 그렇게 독단적으로 오직 예수하고 사냐?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좀 적당히 하자.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다. 구원에 대해서는 종교다원제에서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으니까 이것도 믿어도 되고 저것도 믿어도 되고 다 믿으면 하나님께로 간다. 걱정하지 말고 신앙생활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구원의 이름을 이분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부의 자격을 만들어 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주님이 재림 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인잔치 얘기를 해요. 이제 계시록 19장 가서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만날 때 주님이 당신의 신부를 정확히 알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주님 입장에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뭐 주님이 오시고 난 뒤에 성도들이 뭐 1억 명이 지나갔든 10만 명이 지나갔든 10억이 지나갔든 간에 무수히 많은 주의 성도들이 있는데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사람이다. 주님이 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저 방으로 이 열처녀 어머는 드리고 난 후에 내 사람을 들고 와서 문을 콱 걸어 잠그고요. 걸어 잠궈 가지고 나중에 온 사람들이 주님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를 알아. 주님 저희가 왔어요. 좀 늦게 왔어요. 기름을 살라고 하다가 늦었어요. 주님 뭐 하려고 늦었어요. 제가 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털어오게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러면 주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는 내 신분을 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이 주님이 아실 만큼 신앙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때마다 외쳐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십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가 신부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어떤 분이 그래요. 뭐 우리 교회 분은 안 해요. 다른 교회 분인데, 목사님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고 예? 우리는 항상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가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순결하게 강렬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주장을 하려고 맨날 치잖아요. 예배 때마다 마라나타. 그런데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냐? 야 이거 마라나타 뜻을 모르는 권사님들도 있구나.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주님이 너는 내 신부라고 했어.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심에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의 신실한 성도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믿음의 개념이 없는 저 사람은 야 너도 들어와 내 신부요. 너도 들어와 내 신부야 이러겠냐고. 주님이 보시기에 야 저는 내 신부다라는 걸 신부도 그냥 딱 알고 우리 신랑 예수도 나를 딱 알아야 되지. 그래야 그 안에 들어가지. 그래서 뭐 어떤 미련한 처녀가 등을 가졌니 기름을 가졌니 이 문제가 아니라 신분상의 이 신부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그것을 가졌기에 신부고 이 신부는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 그가 이 세상 살 때 어떤 신앙생활을 했으며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았으며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우니까 얼마나 절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가끔 제가 표현하죠. 주님이 문고리를 지금 잡고 있다. 우리 집에 내 집에 문고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주님이 힘만 써서 턱 하면 열릴 순간이다. 그런데 더 긴박한 상황이 있어. 노아 때 홍수 심판 때에 첫날부터 첫 시간부터 막 비가 마구 쏟아진 게 아니라 예조로 빗방울이 후두구둑 떨어졌어.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에 노아가 방주를 완성해가지고 노아의 방주를 문을 쾅 닫는 순간 비가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 야 노아가 말은 비가 온다 참 좋다 이제 농사 질만 하겠다. 그러고 나가지고 막 조금 있다가 막 비가 막 40 주야 밤낮을 막 쏟아붓는데 하늘로부터 막 땅에서 막 물이 터져서 막 사방 물이 세상에 다 잠기도록 물을 쏟아부었어. 그러면 저는 이런 표현이에요. 문고리를 잡았다. 아 이거는 노아 때 지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어. 그 정도로 긴박하다. 그러면
신부인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냐고, 세상하고 타협할 수가 있냐고요. 세상이 사상이 이러냐 저러냐인데 그거 가지고 공산주의가 오요, 뭐 다원주의가 오라요, 뭘 오라요, 그럴 새가 있냐고. 죽기 살기라고 막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자는 예수입니다. 이래야죠. 그게 신부의 자세죠. 그러면 이런 자세를 가진 자에게는 기름이 그냥 넘쳐날 수밖에 없어. 넘쳐날 수밖에. 긴박하다니까 지금 노아의 방주 때처럼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어. 밖에는 문만 탁 닫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긴박하다. 그러면은 신부의 자세를 찾아갈 수 있겠죠. 주님이 알아봐야 되겠죠. 주님이 우리를 알아봐 주시겠죠. 그런데 마지막 때 이 어리석은 이 신부들처럼 짝사랑만 한 거예요. 짝사랑. 신부가 짝사랑만 했어. 주님은 모른다는데 지들은 사랑한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문을 두드렸어. 주님은 모른다고 했어. 미련한 사람은 짝사랑만 했대. 여러분이 혹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신부입니까? 혹은 짝사랑하고 있는 신부입니까? 짝사랑하고 있는 신부가 미련한 신부였어요. 우리 이거 잘 판단해야 돼요. 짝사랑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로 사랑해야 돼요. 이게 성도 자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천의 비유를 수없이도 설계했지만 오늘은 그겁니다. 진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주님을 짝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몰라. 내가 그렇게 사랑한 짝사랑을 몰라. 그러니까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아보지 않았고 주님은 또 나를 그렇게 사랑한 적이 없어. 그런데 지도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지. 지가 없는데 나를 짝사랑한 거예요. 내 신부들은 따로 있는데.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이 짝사랑의 병에 걸렸는지도 몰라요. 주님을 믿되 주님을 사랑하되 진심이기를 원해요. 그러면 주님이 너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천국문을 열고 우리를 맞이해 줄 거예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짝사랑하고 있는 미련한 처녀가 아닌가요? 어찌할까요, 주님? 내게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진짜 믿음과 진짜 신앙을 주세요. 그러면은 재림에 대한 긴박성을 알면 주님을 사랑하려고 발버둥 칠 거예요. 진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믿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달란트 비유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님이 주시고,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런데 누구 거를 주냐면은 주님의 것을 주었어요. 어떤 임금이 줬다는데 어떤 임금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었어요. 뭔가를 주님이 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고 하는 이 와중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냐 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맡겼습니까?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맡겼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색다른 사명을 맡겼습니까? 직분을 맡겼습니까? 아니면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맡겼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말씀을 맡겼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주님이 각양의 특징대로 주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이 주고 받은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은 받은 것을 가지고 순종해서 성공시켜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개념이 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맡겼어요. 내게 맡겼어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일해 주시려고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맡기면서 야, 내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라 주님이 맡기면 우리는 순종하면 주님이 뒤따라와서 역사해 주셔요.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은 우리 독단적으로 안 돼요. 주님이 지지해 주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 해 주셔서 이 열매 맺는 일을 주님이 함께 애써 주셔서 돼야 이 일이 이루어져요. 그럴 것 같았으면 사람이 보통 교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 맡겼다고 해가지고 막 이 보통 교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의 교주가 그래요. 이 영역과 영혼을 내게 맡겼대요. 그래가지고 여자들 다 불러다가 강간해도 괜찮아. 내게 맡긴 거니까. 그 이단들이 주잡한 얘기가 그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으면 주님도 함께 애쓰고 주님도 같이 피땀을 흘리고 주님도 수고해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직분도 맡겼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겼죠. 그러면 이 직분에 합당한 일도 주님이 옆에서 우리를 도와서 함께 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됐다고 해서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목사직을 함부로 휘둘러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항상 묻고 주님 앞에서 조심하려고 그러고 주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넘어가려고 않고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쓰셔야 되니까, 나를 쓰시고 나와 함께 하셔야만 되니까 이런 자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것을 맡겼든지 열매 맺게 하신 분은 주님이셔요. 그분이 맡겨놓고는 나보다 더 애쓰고 더 노력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5달란트 이상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옆에서 주님이 막 함께 막 애쓰시고 막 함께 일해 주는 거예요. 교회 일에 대해서 막 전도 일에 대해서 어떤 때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참 신기해요. 주님이 먼저 일해 놓으신 것 같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나 예수 믿으려고 그랬어. 아이 그런다니까. 그런 사람 찾아오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주님 제가 오늘 어디 가서 전도할까요? 주님 만나는 사람을 전도할게요. 내게 용기 주세요. 내게 무얼 주세요. 내게 막 능력 주세요. 이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이 먼저 찾아 나서는 거예요. 주님이 막 먼저 찾아 나셔. 그래가지고 매치가 딱 되게 하는 순간, 나는 그냥 기도하고 수월하게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믿고 있어. 그래서 고백을 하죠. 주님이 하셨네요. 이게 주님의 일의 이제 논리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거를 묻어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함께 일할 기회를 소멸시킨 거예요. 그 불순종으로 1달란트 맡겨놓고 주님이 얼마를 남길지를 모르지만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긴 사람보다 1달란트 가지고 10달란트 남기면은 더 칭찬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충성도를 보고 주님이 야, 이 사람이 지금 작은 거 1달란트를 받았는데 참 한 10달란트, 100달란트 남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주님이 막 옆에서 막 애를 써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래가지고 막 자꾸 불어나 주님의 일이. 그러면 칭찬받을 만한 족이란 말이에요. 적게 받았는데 크게 남겼으니까. 그런데 적게 받은 이 사람이 이거를 묻어놨어.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이든 일이든 그게 전도이든 교회를 섬기는 일이든 봉사든 맡겼는데 나는 않겠다고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사장시켜 버렸어. 그러니까 주님이 대노하시는 거예요. 막 대노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를 스스로 이 인간이 막아버렸어. 그게 1달란트 맞은 사람의 심보야, 심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어디서 더 강렬하게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9장 27절 잠깐 봐요. 누가복음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르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9장이 문화 비유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표를 달란트로 표라고 누가복음에서는 문화로 했어요. 달란트는 금을 얘기하고 문화는 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가치적인 얘기, 똑같은 얘기요. 문화를 맡겼는데 한 문화 받은 사람이 똑같이 묻어놓은 거예요. 묻어놨고 주님이 젖살 보려고 왔는데 한 달러 받은 사람이 한 달러 갖고 와가지고 묻어놓은 걸 도로 가져가지고 주님의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막 지금 대노하셔가지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왕 되기를 원치 아니한 자다. 저자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주님이 함께 일하셔야 되는데 내가 함께할 일할 기회를 저놈이 상실시켰다 이거요. 하나님의 나라 이래 됐어. 그러니까 내 앞에서 죽여버려라. 그런데 보통 죽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저 원수를 죽이라고 그랬어. 원수를 죽여버려라.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맡겨진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나는 애쓰고 수고하나 본질적으로 나를 쓰시는 분은 주님이셔요. 이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중성교회는 전도는 의무제입니다. 그랬어요. 이보다 강렬한 말은 없어요. 의무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무를 다 해요. 다 해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것 같으나 나에게 다 넘겨주시고 나를 쓰시는 주님이 나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올해 제발 한 명 이상만 전도에다가 이 자리만 채워라. 내가 지금 아주 사정하다시피 얘기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1년이나 2년 안에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그러려면은 우리는 누가 개척하러 우리 중에 누가 나가면 우리 살림을 좀 떼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몸만 내쫓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제발 우리 성의 숫자가 반만 이 중에 더 차면 나는 반을 걸어서 개척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남은 사람은 남을 것이고 따라갈 사람도 따라갈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남도록 수고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이 일을 이루실 분도 주님이셔요. 그러면 우리는 내게 주시는 이 마음의 사명을 묻어놓으면 안 돼요. 땅에다 묻어놓으면 안 돼. 그래서 제발 전도에 대해서는 의무제로 한 명 이상씩만 전도해라. 그러면 제2의 교회를 개척할 것이다. 사람이 수만 명을 끌어서 한 집에 수만 명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2명하고 3명만 같이 있어도 내가 그곳에 같이 있을게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명, 20명이라도 흩어져서 다른 교회를 하나 만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우리가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지역에 교회 없는 지역을 제가 알고 있어요. 몇 군데를 알고 있어요. 가야 돼요. 가서 거기서 질치고 예배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 땅에 구원이 임할 거로 난 믿어요. 그래서 이 역사를 이렇게 돼야 돼요. 첫 번째가 이쪽에 갈산동 넘어 성리요, 죽사 밑에요. 거기는 모든 교회들에 몇 번씩 개척 들어갔다가 그 동네가 하도 불교가 세서 쫓겨난 자리예요. 거기 가야 돼요. 거기 중이나 아니면은 홍래 권사님 고향 무장리 그 무식한 곳에 한번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세워야 돼요. 천둥에서 안 되면 우리가 가서 교회 가서 세우면 돼요. 그래서 이론이 필요해요. 그래서 의무전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탤런트가 우리는 항상 교회의 개척적인 정신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주님은 내게 준 탤런트고 충성교회에 준 탤런트는 개척이에요. 뭐 교회 크게 세워가지고 뭐 2만 명, 10만 명 갖다 쌓아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개척이고 성경지다 우리는.
주님이 이걸 주셨으면 나는 그거로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 가지고 주님 됐사오니 이러니까 내 양심이 불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아, 불을 다시 지펴야 되겠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일을 주님이 성취시켜 줄 거예요. 이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 되시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직분을 잘 지키려고 해야 돼요. 가볍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처럼 주님의 나라를 이룰 때 내가 도구로 쓰임 받는 게 달란트 비유예요. 잘 쓰임 받으면 돼요. 잘 쓰임 받으면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비유를 말합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4장 34절 잠깐 띄워줘요.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주님이 이 마지막 심판의 왕자에 앉으셔서 오른쪽으로는 양, 왼쪽으로는 염소를 구분했는데 오른쪽에 온 사람들에게 저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임금이 이분은 주님이셔요. 주님이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 받을 사람들아, 너희는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나라가 있어. 창세 때부터 예비해서 지금 계속 흐르고 있는 이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를 너희가 상속받으라. 하나님부터 상속받아서 가져라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면 이제 저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주님이 저 내용을 읽으면서 그랬어요. 35절, 36절에 보니까 오늘 성경 표시들을 보시면 돼요. 저 말씀하시고 내가 줄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왔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랬었어요 주님이. 근데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상속받으라 복받을 자들이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와 같이 예수님이 나와 같이 이렇게 고난을 받았어. 그 얘기거든요. 줄일 때, 목마를 때,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와서 항상 나를 돌아봤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창세 때부터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갔을까?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분명 창세 때부터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대충 전제해봤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흘러왔을까? 그러니까 잘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였죠. 아주 참 좋은 하나님의 나라. 뭐 먹을 거, 뭐 할 거, 뭐 걱정할 게 없어. 그냥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선악과만 안 따먹었으면 참 끝내주는 나라요. 그냥 아주 여자들이 원수라니까 그래서 그랬어.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담으로부터 이제 아담이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담이 쫓겨나서 김희경 집사님 미안해요. 얼굴 펴요. 여자들의 문제가 아니야. 남자들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남자에게 죄를 지어줬어. 아담이 범죄하였느니라. 여자들은 상관없어. 먹을 것만 주었지 뭘. 아담이 범죄하였느니라로 결론을 내려. 남자들 책임이요. 그래서 아담, 그다음에 아담의 자녀 셋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내려가요. 그러다가 이제 노아 때 와서 세상을 다 날아버리고 노아의 자손을 통해서 8명만 남겨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가요. 그래가지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히브리 족속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쭉 흘러가지고 세월이 흘러서 메시아 예수님이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은 우리들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다가 마지막 때에 시판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함께 고난받고 함께 수고한 의인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캐치를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와 의인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고난받고 매맞고 그렇게 주님 때문에 죽고 불구덩이에도 들어가고 톱으로도 켜 죽이고 물 엉덩이 이 진통방에다가 빠져서 죽고 짐승에게도 물려 죽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물려 죽고 불에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가족 뺏겨 죽고 굶주려 죽고 매맞아 죽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안 의인들은 주님의 나라를 알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고 오늘 것처럼 굶주리고 있지도 않고 뭐하고 매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가족 뺏겨서 죽고 부러져 죽고 물에 빠져 죽고 막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요한 같은 경우는 기름때다가 펄펄 그렇게 튀겨서 죽여버리고 그래서 지금 이 소아시아나 이쪽에 가서 제자들이 순교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상상을 초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이사야 같은 경우는 관에다 집어넣고 그냥 톱으로 같이 그냥 쓸어버렸대. 톱으로 나무하고 안에 있는 살아있는 이사야 사람까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의인들이 배고프고 아프고 두드려 맞고 못 입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완성하자 말씀으로 완성된다고 그거를 붙잡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의인이다 의인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주님이 알아. 딱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양의 무리를 해가지고 창세 때부터 예비한 창세 때 예비해놓고 저 끝에 세상 끝에 주님이 왕국에서 완성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있는 거꾸로 이 사람들이 들어가야 돼. 이 사람들이 그래서 갈라놓았어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고난받는 이야기를 지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에게 하는 것처럼 세상의 소자들에게 그렇게 했다.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돌봐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는 뜻이야. 소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이다.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신 후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시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야.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얘기들을 자꾸 가르쳐서 해. 이거를 가르쳐서 가르치고 가면 갈수록 죽는 일이 생겨. 선교 나가서 전도해서 세상으로 핍박을 받아. 우리 형제들에게 내 남편에게도 전도해도 뭐 금방 큰 소리 나와. 그렇죠, 권다진 집사님? 그 인간이 뭐라고 저게 천국 똥가는 게 나한테 감히 천국 가는 나한테 뭐라고요? 그래도 해야 돼요. 핍박받아도 해야 돼요. 뭐 영혼이 불쌍해서 해야 된다고요. 왜냐면 나는 의의 길을 알아. 나는 의의 길을 알기 때문에 괜찮아. 전도하다가 요거도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다 상 주시네. 그 전에 우리 조자우 사님 거기 가가지고 어느 그릿집 가서 전도하니까 저 재수없는 여자 왔다고 가지고 막 물 따다가 갔다가 쓰다 부을까요 막 그러다가 쓰다 붓고 막
그 다음 날 가니까 또 막 바가지 두 바가지를 쏟아붓고, 그래서 제가 그만 가시라고 그랬어. 그렇게 수고받아가지고 그냥 더 가시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는 거요. 왜?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의인이다고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반대편으로 두 번째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이요. 41절. 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분명 마귀의 나라를 얘기하죠. 마귀가 들어간 전 나라를 주님이 지금 얘기해요. 그런데 먼저는 상속받으라. 창세부터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한쪽은 마귀의 나라가 있어. 마귀의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선택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설 거냐 마귀의 나라에 설 거냐 지금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쪽에 서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굶주리고 옷을 못 입었어도 하나님의 나라 쪽에 서면 너희는 창세 때부터 예비한 천국을 받을 거야. 그런데 마귀의 나라가 있어. 마귀의 나라가 여기 있어. 이쪽으로 서면 너희들은 영원한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지금 그것을 지금 구분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걸 아주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 마귀의 나라 좀 이야기 좀 할게요. 마귀의 나라.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잘 싸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번제께서 쫓아나게 했어요. 자기의 나라를 이루려고. 그 쫓겨났는데 아담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으니 너희는 제사 드릴 때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라. 자식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여기에 순종한 자식은 아벨이요. 그런데 카인은 아이고 하나님께 안거나 뭐 드리면 국식으로 되든 뭐 풋대와 아름이로 풀더미를 갖다 되든 연기만 넣어서 올라가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농사한 거로 졌어. 하나님이 그 심보를 보고 안 받으셨어. 그 심보가 무슨 나라가 된 거예요? 마귀의 나라가 된 거예요. 마귀의 나라 안 받으셨어. 그래서 이제 이 마귀의 나라가 쭉 흘러가지고 노아 때 가가지고 노아 때 순결한 자녀들이 남들었으니 함의 자손 가나안에게 이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할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노아가 잠에 깨어난 후에 저주를 퍼붓네.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저주를 퍼붓는데 자기 몸에 행한 것 때문이다 그랬어. 그러면 어떤 아들은 옷을 들고 가가지고 뒷걸음질로 가가지고 노아의 신체를 덮어주고 어떤 놈들은 가가지고 노아가 술에 쳐서 누워있는데 무슨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 짓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할아버지가 노아의 아들 손자 가나안을 보고 저거는 종이 될 놈이요 저주받을 놈이요 평생에 이 땅에서 종로를 살 놈이요 어떻게 그 얘기를 했냐고. 그런데 그 손자에게 함의 자손 손자에게 마귀가 자기의 나라에서 포기 않고 거기 들어간 거예요. 거기 들어왔어. 그랬더니 이들의 자손이 함의 자손이 쭉 퍼져나가더니 이 세상에 인구가 많아져가지고 니무롯이라고 하는 막 힘센 용사가 나왔는데 이놈이 그냥 사람들을 총동원 해가지고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자고 나갔다 모았더란데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해버리자. 대를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 땅 평지에서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며 하나님의 이름에 견주어 우리의 이름도 내자 그랬어. 이름이 누구야? 마귀야. 마귀의 나라. 그래서 마귀의 나라가 계속 그렇게 흘러가.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을 봤을 때 이 마귀의 나라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려고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치고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 마귀의 나라가 유황불에 멸망받았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마귀의 나라가 영정 끝났냐?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애굽에 갔더니 애굽이 막 천지다 우상으로 돼 있어가지고 완전히 마귀의 나라요. 막 파리도 신이고 무어도 신이고 먼지도 신이고 이도 신이고 강도 신이고 다 신의 나라예요.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세상은 다 신으로 됐어. 그 마귀의 나라가 애굽 전역을 다 가나안 땅을 다 뒤덮어 버렸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십계명 받아볼 율례를 듣으니까 마귀의 나라와 손을 대지 말고 마귀의 나라의 족속들은 다 죽여버려라. 죽여버렸는데 아이도 여인도 아깝지 않게 죽여버리고 그 땅에 있는 짐승들도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올려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넣어줬어. 하나님이 인도해서 넣어줬어. 지들이 뭘 한 게 있어. 그랬더니 갔더니 가지고 또 마귀의 나라에 있는 거 가지고 그거 섬기다가 멸망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또 구원을 선포한 이후에 제자들로 말미암아 복음은 전파되기 되겠지만 세상의 마귀의 나라는 이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보다 지금 더 커 마귀의 나라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하고 마귀의 나라는 창세 이후에 갈라서 같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의인들이 왕성할 때는 마귀의 나라가 줄어들고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의인들이 정신 못 차릴 때는 마귀의 나라가 득세해서 이 땅을 지금 잡아먹어. 그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 전도가 안 된다고요. 그럼 안 된다고 그러면 마귀의 나라는 자꾸 교회를 잡아먹고 교회가 줄어들고 교회가 문을 닫고 이래요. 마귀의 나라로 좀 끌려가고 있지. 그러면 이럴 때 어떤 사람이 나와야 되냐면 영적인 지도자 중에 의인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이사야처럼 에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맞아 죽고 물에 빠져 죽고 기름에 튀어 죽고 톱에 켜 죽는 이런 의인이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쳐서 천조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 영혼을 주님이 심판 때 하면 알아, 그냥 알아. 저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굶주리고 얼마나 배고팠으며 얼마나 매를 맞았으며 얼마나 저가 고난을 많이 받았으며 가난했으며 알아. 주님이 알아. 그래서 너희는 오른쪽으로 그랬더니 이쪽에 가지고 예수 믿노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놈들이 이 마귀의 나라에 소속돼 가지고 가면 쓰고 예수 믿었다 믿었다 가면 쓰고 있는 놈들이 주여 우리가 언제 가난한 자들을 안 섬기고 언제 우리가 무화과 칼벗은 자 입히지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주님이 너희들은 양발로 들어간다. 너희들은 그 일을 그 선행을 마귀의 일로 한 거야. 마귀의 일로. 마귀에게 조종받아서 지금 마귀에게 조종받는 집단들이 선행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기독교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하죠. 왜? 자기의 나라 마귀의 나라다가 사람을 더 채우려고 더 끌다가 끌고 가야 되니까 지옥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한 선행은 내게 한 것이 아니다. 그때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우리도 했습니까? 우리도 언제 가난한 자들에게 먹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아픈 자를 돌보지 않았습니까? 언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그 영혼이 마귀의 영을 한 거야. 마귀의 나라를 일을 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일해서 한 거 아니었다. 그래서 이게 양과 염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지금 양에 들어가 염소에 들어가. 염소는 마귀의 나라의 형상이에요. 우리요 옷 입을 때요 염소 대가리 찍힌 거 입는 거 조심하세요. 그게 메이커라고요? 예. 마귀의 나라 상징이에요.
염소, 시커먼 염소예요. 그 마귀의 나라 일을 하다가 지옥 들어가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세상의 말세에는 이런 현상이 올 거야. 그때 오면 너희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너희 자신들의 영혼을 순결한 신부로 바꿔야 된다. 세상하고 타협해서 너의 영혼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천국 문을 열어줄게. 그런데 나를 믿노라 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직분을 받고 책임을 받고 의무를 받게 돼 있어. 그러면 그 의무를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해 줄게. 나도 같이 일을 해줄게.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 건축도 교회 개척도 우리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교도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선교가 안 돼요.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함께 해줄 테니까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내가 좀 수고해 줘라.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상을 줄 것이다. 달란트가 5이면은 10달란트. 그러면서 나중에 이 고를 맡길 때 너희에게 수고한 만큼 줄게. 그게 달란트예요. 그 양과 염소의 이야기는 너희가 예수 믿고 하는 일이 눈이 가려서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 의의 일이 있고 마귀의 나라의 염소의 일이 있어. 그런데 두 가지를 같이 하면서 염소의 나라의 일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내가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이런다. 이 마귀의 일을 하면서도.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봐라. 고생하며 원벗고 아프며 희생하며 매맞아 죽으며 순교하며 불에 태워 죽어가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했지 않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열매 맺었어. 염소의 나라는 교묘하게 마귀의 나라로 끌어가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켰어. 그들이 베푼 것은 자기 의로 베푸는 거야. 내 이름으로 한 거 아니야. 내 이름으로 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말세의 처방전을 주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설교한 유고 설교를 24장, 25장에 남겨놓으면서 주님이 애타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에 있는 우리에게, 말세 사역은 우리에게 애타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큰일 난다. 마지막 심판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요, 그냥 자동문이라서 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말세 때는 절대 자동으로 문이 안 열려요.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이래가지고 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아요. 이 말씀의 결과대로 열려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절도 있게 믿어야 돼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수고함으로 확장시켜야 돼요. 우리가 중성교회가 이 자리에서 이 교회 하나를 꾸린다면 우리는 실패해요. 한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 제가 더 크게 얘기하려면요, 지금 조수미 도사님이요, 우간다가 있죠. 우간다가 있는데 제가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곳에 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 홍성도 목사님이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박사 2개 한국 가지고 들어봐야 뭐 하겠어요. 학원 강사 뺏기 못해요. 그러나 우간다에서 이 두 박사를 갖고 있으면요, 주님, 우간다 땅에 목회자 1000명만 만들어 놓고 귀국하게 해주세요. 목회자 1000명 만들어 놓으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아프리카에. 우리가 한국이 갖고 있는 이 예배 정신을 갖다가 이거를 심어서 목회자 1000명을 갖다가 아프리카에다가 제대로 가르치면 어떻게 생겼어요? 1000명이 1000개만 하겠어요?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 그 일을 우리가 봐서 달란트 부라면 남겼잖아요. 우리의 사람들이 우리가 남겼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칭찬받을 자요. 내가 주님 앞에서 상 받을 자죠. 충성교회가 이거 하나로 여기에 이렇게 묻혀 있으면요. 한 달입니다. 칭찬받을 일 없어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달란트를 더 키워서 넓혀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양과 같이 돼야 돼요. 주님의 나라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그냥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유언을 남겨주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